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드라 하는 군대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5일은 어린이날, 8일은 어버이날, 15일은 스승의 날, 19일은 성년의 날, 20일은 부부의 날. 5월에는 가정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기념할 날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정마다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원하고 계십니다. 복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모든 사람의 공통적인 원함이 행복입니다. 가정마다 행복해야 하고 사람마다 행복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영국의 문호 셰익스피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루를 행복하려면 목욕을 하십시오. 일주일을 행복하려면 새 옷을 입으십시오. 3개월을 행복하려면 말을 타십시오. 3년을 행복하려면 결혼을 하십시오. 그러나 일평생을 행복하려면 정직하게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이 말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가정과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모심으로써 인생은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목욕을 하고 새 옷을 입고 말을 타고 결혼을 해도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평생 행복하려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가장 행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정은 사랑과 행복의 보금자리입니다. 가정이 불행하면 결코 인생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청소년 범죄들이 심각한데 그 심각한 문제 속에 사건을 일으킨 학생들의 가정을 조사해 보면 항상 문제가 많은 가정 속에 아이들이 비뚤어지고 범죄의 주인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정만큼 행복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가정이 좋아야 합니다. 가정이 행복하면 모든 것이 행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불행의 시작은 가정이 행복하지 못할 때 비롯되는 겁니다.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면 그 가정에서부터 온갖 문제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가정이 위기에 놓이면 문제가 시작됩니다. 가정이 바로 서야 합니다. 가정이 건강해야 만사가 건강합니다. 가정이 행복해야 사업도 잘 되고 직장도 잘 되고 교회도 잘 되고 심지어는 나라까지도 잘 됩니다. 그래서 옛 성현들은 가와만사성이라 가정이 화목해야 모든 만사가 다 성취가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의 기초는 가정이에요. 모든 행복과 불행의 시초도 가정입니다. 한 젊은이가 유대인 랍비를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율법 선생님을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도대체 가정이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이 대답합니다. 가정은 메누카입니다. 메누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안식의 터전이라는 뜻입니다. 가정이란 한마디로 안식할 수 있는 장소가 가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남편이 안식할 수 있는 곳, 아내가 안식할 수 있는 곳, 자식들이 안식할 수 있는 곳, 편안하고 따뜻한 보금자리가 가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젊은이가 질문합니다. 선생님, 영혼의 안식은 천국에 가야만 있는 것이 아닌가요? 이렇게 물으니까 라피가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영원한 안식은 천국에 가야만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매일의 안식은 바로 가정에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입니까? 영혼의 안식은 천국에 가야 안식을 누리지만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안식은 가정에서 안식을 누려야 한다는 겁니다. 가정이 바늘방석이 되고 가정이 싸움터가 되고 전장터가 되고 가정이 지옥이 된다면 아이들이 위선을 배우고 거짓을 배웁니다. 가정은 지옥인데 교회와 가서 천국이 될 수 있습니까? 가정은 지옥인데 학교에 가서 기쁘고 즐겁게 공부에 집중할 수 있습니까? 가정이 지옥인데 직장에서 마음껏 경쟁하여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죽어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지 마시고 매일매일의 현실 속에서 가정을 통해서 안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선생님, 그렇다면 가정이 그렇게 중요하고 참된 안식을 줄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가요? 물으니까 조건은 단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바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큰 은혜라고 하는 뜻입니다. 큰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자비와 긍휼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은 바로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자비로운 마음과 긍휼히 여기는 은혜로 가정이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는 은혜로 부모가 되었습니다. 또 은혜로 자녀가 되었습니다. 은혜로 부부가 되었습니다. 은혜로 남편이 되었고 은혜로 아내가 되었습니다. 은혜로 자식이 되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세워진다는 겁니다. 부부도 서로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남편의 은혜만 기억해라. 강요해서도 안 됩니다. 남편은 아내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고 아내는 남편의 은혜를 잊어서도 안 되고 자식은 부모의 은혜를 잊어서도 안 되고 부모는 자식의 은혜를 잊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미국의 자동차왕 헨리 포드가 대기업을 일으킨 뒤 고향에 돌아와서 조그마한 집 한 채를 지었습니다. 대기업 총수가 살기에는 너무나도 작고 평범한 집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대기업의 총수가 살기에는 이 집은 너무나도 초라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포드는 얼굴에 미소를 가득 띠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정은 건물이 아닙니다. 비록 작고 초라하더라도 예수님의 사랑이 넘친다면 그곳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집이지요. 여러분, 한 사람의 이 지금도 포도 자동차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억만장자의 머릿속에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은 작고 초라하더라도 예수님의 사랑이 넘친다면 그곳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집이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훌륭하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지금도 디트로이트에 있는 헨리 포드의 기념관에 가면 이런 글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헨리는 꿈꾸는 사람이었고 그의 아내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헨리 포드의 성공의 이면에는 꿈꾸는 사람과 기도하는 사람이 함께 이룬 아름다운 가정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편은 꿈을 꾸고 아내는 기도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은 꿈을 꾸고 아내는 기도하고 그 남편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자식들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공동체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가정. 그러기 위해서는 남편들이 반드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영육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은 부부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말씀 안에 하나가 되고 믿음 안에 하나가 되고 성령 안에 하나가 되고 사랑 안에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5월 마지막 주일에 믿지 않는 남편을 교회에 모시고 나오는 온 가족 초청 예배드리는 날로 정했습니다. 남편을 교회로 모시고 나오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남편을 잘 섬기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남편은 안 돼요. 안 나올 겁니다.
미리 짐작부터 겁먹지 마시고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서 남편을 섬기고 평생 나오라는 게 아닙니다. 이번 달 한 번만 나오게, 한 번만 발걸음을 하게. 평생 같이 살면서 남편 한 번 교회 모시고 나올 수 없습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편을 잘 이렇게 섬겨서 올 마지막 주일에 교회 나와서 온 가족이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첫 걸음이지만 다음에 또 그런 행사가 있을 때 또 나오고 그러다 보면 교회 나오는 것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교인들과 얼굴을 켜게 되고 교회에 나오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남편이 믿어야 가정이 잘 됩니다. 남편이 잘 믿어야 여러분들의 노후가 행복해지는 겁니다. 아파트 평수 누리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 사랑이 넘치는 가정을 만들기를 힘써야 합니다. 요즘은 크고 좋은 집은 많이 있지만 진정한 가정이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어떻게 해야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고넬료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었습니다. 본문 1, 2절에 보니까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니라 이탈리아 사람입니다. 정복 군인입니다. 군대의 장교입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라고 하는 아버지의 믿음이 이런 사람입니다. 온 집안과 더불어 가족 자녀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가치관이 비뚤어지고 인간성이 타락하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탕자처럼 제멋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고넬료 가정은 하나님 앞에서 경건했습니다. 온 식구가 부인과 자녀들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가장인 아버지인 고넬료부터 하나님을 으뜸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니 자녀들도 아버지의 신앙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이었지만은 성경의 이름이 기록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인간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미워지기도 하고 실증이 날 수도 있습니다. 서로의 관계가 파괴되는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거룩한 관계에 든든하게 서 있다고 한다면 부모와의 관계도 부부와의 관계도 자녀와의 관계도 결코 잘못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는데 사람과의 관계가 잘못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본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벽한데 왜 사람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이 온전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경건한 가정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넬료 가정은 온 집으로 더불어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가정이었습니다. 구제는 이웃들과의 관계입니다. 이웃들과 서로 나누는 것은 경건한 삶의 표현입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경건한 것이 아닙니다. 서로 물질을 나누는 것이 경건의 삶의 표현입니다. 야고보서가 그 얘기를 한 것입니다. 결코 자기 가정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가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웃들과 아픔과 슬픔을 함께 나눠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사회와 가정이 심각하게 흔들리는 이유도 가족 이기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이야 어떻게 살든 말든 남이야 굶어 죽든 말든 그저 우리 가족만 잘 살면 된다는 생각, 이게 가족 이기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최근에 대한항공 가족의 갑질 행동이 뉴스를 도배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갈수록 그들 가족의 비리가 양파 껍질처럼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모로부터 자식에 이르기까지
자기들만 아는 이기적인 욕망이 공분을 자아내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베풀 때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넬료 가정은 온 집이 더불어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가정이었다. 오남 삼매의 자녀를 둔 부모가 있었습니다. 이 부모는 매일 새벽마다 어린 자녀들을 깨워서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린 후에 두 부부가 교회에 가서 새벽 예배를 드렸습니다. 부모의 기도는 소박했습니다. 자녀들이 성장해서 교회의 장로와 권사가 되어서 교회를 섬기게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소박한 기도입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장로, 권사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 귀하고 복되게 쓰임받는 것이 교회 안에서는 장로와 권사가 최고입니다. 매서운 추위가 기승을 부리던 어느 겨울날 새벽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집을 나섰던 이 부모는 얼마 후에 온몸이 물에 흠뻑 젖은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교회로 가던 중 빙판에 미끄러져서 물에 빠졌습니다. 옷에 고드름이 맺힐 정도로 추운 날씨였지만은 몸도 녹이지 않은 채 옷만 갈아입고 다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런 부모의 모습이 어린 자녀들의 가슴에 그대로 깊이 새겨졌습니다. 자녀들은 확고한 신앙관을 가지고 성장하여서 모두 다 여러 분야에서 크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큰아들은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근무하며 은퇴를 하였습니다.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은 탄탄한 기업의 회장으로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넷째 아들은 14대와 15대 국회의원과 한국가스공사 사장을 역임했습니다. 다섯째 아들은 검사와 변호사를 거쳐서 법무부 장관과 국정원장으로 나라를 위해서 봉사한 사람이었습니다. 부모의 기도 그대로 5명의 아들은 모두 교회의 장로로, 3명의 딸은 모두 교회의 권사로 세움을 받아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 가정이 과거 법무부 장관과 국정원장을 지낸 서울에 있는 할렐루야 교회의 김순규 장로의 가정입니다. 이 김순규 장로는 법무부 장관을 지냈고 국정원장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초임 검사 시절에 항상 피고인들을 만나기 30분 전에 성경을 읽습니다. 그 바쁜 초임 검사가 죄인들을 만나기 전에 30분 전에 성경을 읽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잘 전하게 해주시고 복음을 들은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다시는 범죄자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부모가 신앙생활에 본을 보이면 자식들이 축복을 받습니다. 가정의 창조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가정들은 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뜻과 섭리,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의 가정에는 장수와 번영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이 수고한 대로 풍성한 복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마다 일마다 형통한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자식들이 잘되고 사업이 잘되기를 기도하고 염려해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면 그 길을 막으시면 인간의 수고와 노력은 헛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수단과 방법으로 성공하고 애쓰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먼저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온 가정이 말씀 따라 사는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본을 보이지 않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충성하지 않고 내가 말씀을 이루지 않고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 가정의 달에 왜 우리가 부모에 대한 공경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생각해야 됩니다. 부모에 대한 공경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그래서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삶의 규율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은 복음이 아닙니다. 삶의 원칙입니다. 이 십계명 중에서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입니다.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과 관계된 계명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제일 처음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 바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부모님에 대한 공경은 인간관계에서 최고의 효도로서 마땅히 인간이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본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언 23장 25절에서 내 부모를 즐겁게 하여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 자식된 도리로서 마땅한 것입니다. 왜? 그 부모가 있음으로써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고 내가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해드려야 합니다. 부모 효도 10계명이 있습니다. 첫째로 부모님과 가능한 많은 대화를 나누라. 부모는 자식과 대화의 시간을 가장 즐거워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부모님께 일감을 드리라. 효도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을 뒷방에 모셔놓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을 할 수 있도록 일하는 사람이 더 건강합니다.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육체적으로 더 건강합니다. 세 번째로 부모님도 취미를 가지도록 도와드리라. 사회에서나 교회에서 사람들과 어울려 즐길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특히 가정에서 취미 활동을 하시도록 협조해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미 생활이 정신건강에도 윤택하고 세상에서도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겁니다. 네 번째로 여행의 기회를 드려라. 노인은 새로운 분위기와 경험을 즐거워하십니다. 그래서 가만히 앉아있는 것보다 자꾸 이렇게 나가서 여행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하는 것이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섯 번째로 부모님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라. 연세가 드시면 기억력도 쇠약해지고 마음도 소심해지고 잔소리도 늘게 되고 공연한 고집을 부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해를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연세가 드셔서 그렇구나, 그 이유를 파악해야 됩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제대로 못하는 부모의 마음을 미리 헤아리고 알아줘야 하는 겁니다. 여섯 번째로 가족끼리 외출할 때 부모님을 꼭 모시고 가도록 하라. 상식적인 이야기죠. 어린 자녀들만 데리고 나가는 아들과 며느리에 대해서 얼마나 섭섭한 마음을 가지는지 모릅니다. 일곱 번째, 집에 손님이 오면 부모님께 먼저 인사드리도록 한 후에 대화를 나누어라. 존재감을 인정해 준다고 하는 것이죠. 여덟 번째, 사소한 병이라도 꼭 병원으로 모시고 가라. 연세가 드실수록 생명에 대한 애착, 건강에 대한 근심이 더 많아집니다. 밤새 안녕이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감기로 인해서 돌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아홉 번째, 매월 일정한 용돈을 드리라. 부모님의 이름으로 통장이라도 만들어 드리시면 더욱 좋아하실 것입니다. 돈 싫어하는 사람 없죠? 다 돈을 좋아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오늘 어버이날이라고 교회에서 뭘 해드릴까 감론을박을 하다가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다 결정을 해가지고 돈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열 번째, 부모님께 신앙의 기회를 드려라. 아마 가장 중요한 효도가 신앙의 효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효도를 받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도 믿음의 기회를 드리지 않고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면 죽어서 지옥 가는 것인데, 자녀로서 부모에게 가장 큰 효도는 저는 신앙의 기회를 드려라 하는 겁니다. 영혼 구원이 가장 큰 효도입니다. 부모님이 건강하고 장수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가정의 행복입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 위기시대에 고넬료 가정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구제하며 늘 기도함으로 언제나 든든히 세워나가는 가정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리고 무너지는 주의 가정을 올바로 세워주는 길은 바로 우리가 본이 되고 덕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경건한 고넬료 가정을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온 가족이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법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제물로서 이웃을 돌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온 가족이 기도하는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가정의 달 5월에 우리 모두 고넬료의 가정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구제하며 기도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고넬료의 가정처럼 행복해지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